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11시가 아니고 11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른 사람.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저녁 5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 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11시는 언제냐면은 오후 5시,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에 부른 사람. 그러니까 11시에 불었다라는 것은 몇 시에 와 있는 거예요? 몇 시요? 네,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일을 하러 이제 왔다라는 얘기죠.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10년 전에 이제 2층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맡겼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원래는 뭐 이렇게 한 일주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공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루에 이제 삭시 얼마냐 했더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야지. 근데 대장은 그때 25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 18만 원 정도.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 계세요. 또 한 분은 와서 이제 또 해주. 그분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3명이나 일을 써야 되나? 왜냐면 이제 돈은 없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을 예상을 하고 시작했는데 저희가 잘 도와드렸어요. 집 나르는 거 옆에서 이제 시다라고 하죠. 옆에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시다. 어시스트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네. 그리고 식사, 간식 이런 거, 새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성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흘 만에 일을 끝내시더라고요. 예, 나흘 만에 일을 끝내시고. 근데 처음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첫날 저희는 돈을 많이 줬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노가다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하시니까 아침 일찍 오시겠구나 했는데 이분들이 9시쯤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서 이제 아침에 딱 봤는데 오전 내내 뭐 하냐면은 장비만 만지는 거예요. 망치, 톱, 이게 또 이제 뭐 드라이버 있잖아요. 전동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만들어요. 만들더니 뭐 세팅하고.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을 그냥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만 한 거예요. 그 점심을 드시고 나서도 좀 작업하시고, 그러더니 나무 몇 개 자르더니 3시 반이 됐는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게 뭐 있다고.
한 개 뭐 있다고 이렇게 빨리 정리하지? 3시 반에 정리하시더니 4시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가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일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해야 될 것을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딱 끝내시고 가시고, 근데 그걸 나흘 만에 딱 끝내시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3시 반이면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들은 거의 마무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장비 챙기고, 그러면 5시면은 거의 퇴근하시거든요. 5시에 이제 씻으러 가시고 하면. 근데 오늘 성경의 11시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시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는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11시에 사람들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을까? 그냥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0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19장 16절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재물을 팔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중에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내놓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그 뒷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27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베드로가 뭐냐면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 자신의 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나왔으니까 또 이 설명 드릴게요. 24절에 나오는 것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낙타가 있고 바늘 구멍이 있어요. 바늘구멍으로 이제 낙타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사파를 사람들이 웃기게 만들려고, 교회 부자들은 다 천국 가더라, 이렇게 해서 바늘 구멍을 낙타보다 크게 만드는 그런 이런 사파들을 옛날에 가끔 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낙타와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있으면 성문이 한 개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모든 문이 닫히고 옆에 쪽문이 열려요. 쪽문은 작습니다. 사람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그 문을 드나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을 드나들려면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지 돼요. 근데 낙타가 무릎을 꿇을까요? 야, 무릎 꿇어. 야, 낙타 무릎 꿇어. 하면 낙타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잘 못 꿇어요. 어떻게 하든지 낙타를 무릎을 꿇혀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오늘 내가 안전하게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바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겸손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바라보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런 부자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뭔가 머리에 반짝하고 떠오른 거죠. 반짝하고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나대기를 좋아했던 이때 당시에 성격이 베드로가 나대기를 좋아했어요. 나대기를 좋아했던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물을 버리지를 못하고 저렇게 돌아갔잖아. 그죠? 돌아갔단 말이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축복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자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고향에다가 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우리들에게는 더 큰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재물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사람들도 구원을 얻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보상과 또 그런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가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말이 길어요. 천국은 뭐예요? 포도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포도원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자꾸 포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어느 경 웬만한 성경 나오신 분들은 이 문장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천국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도원이 우리의 구원의 장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아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 어떻게 그럴까?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이지만 나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이지만 처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도원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갇힌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한번 볼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포도원에 갇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러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포도원에 갇혀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긴 줄 알아?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몇 년이 있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서로 싸움 나잖아요. 이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닌 줄 알아? 오늘 그런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 아니에요. 교회는 기득권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다행히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가면서 그런 전통교회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모르죠. 이제 대현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갖고 내가 이게 몇 년 다닌 줄 알아, 뭐 이런 거. 그때 가면 그럴 수 있을지.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물려주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제 안티적 세력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싸우고 성도들이 파가 나눠지고. 보세요, 교회 하나 깨질 때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장로회가 생기고, 안수 집사들을 중심으로 평신도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요 세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이 네 그룹이 다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3개에서 4개로 갈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깨지죠. 이러한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본다면 여러분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섬기러 오셨고 화평케 하러 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고 치유로 오셨고, 이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들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면은 그 딜레마 속에서 반드시 뭐가 나냐면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이 회의감이 생기면은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예. 이 회의감은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염려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기득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노력했고 너희들 얼마나 희생을 했고 너희들 얼마나 잘되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중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이런 셈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을 세상적인 셈법으로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죠. 사람을 데려올 때에 처음에 데려온 사람은 이제 새벽 6시겠죠.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꾼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이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2절 보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와요. 노동계약을 한 거예요.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족한 거죠. 서로가 만족한 거예요. 오늘 일당 10만 원 어때? 좋아요? 자, 일당 1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노동계약을 한 거예요. 노동계약을 그렇게 일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정상적이에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3절에 제3시에 9시쯤 됐어요. 9시쯤 포도원이 또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면은 그러거든요. 대부분 7시 이전에 사람들 다 뽑아갑니다. 7시 이후에가 되면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손 비비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화하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늦은 시간에라도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9시 전까지. 여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예. 뽑아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났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오늘도 공을 치면,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내 가족들을 무엇을 먹일까? 이렇게 들어가면 가족들이 또 얼마나 걱정을 할까? 그렇게 초조하게 걱정하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온 거죠. 그리고 나랑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일한 거 봐서 내가 잘해줄게, 이런 거예요. 일한 거 봐서 잘해줄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라는 거 봐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만큼은 아니란 얘기죠.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맞아요, 틀려요? 10만 원 일당인데 그래 신욱 씨 내가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잘해줄게.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할까요? 3시간 까졌으니까 한 7만 원. 그런데 7만 원인데 잘해준다 했으니까 혹 8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이게 우리 일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그게 어디예요? 이거 넘어가면 일 못하는데.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안 가요?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하고. 괜히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일단 1절에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9시에 끝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언제요? 12시에. 12시에. 낮 12시에 또 가요. 근데 또 사람이 있어요. 자, 낮 12시면요 일하는 시간은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6시. 이 사람들 거의 포기한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5절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몇 시에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갔다라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어떻게 해요? 3시에도 나가고. 그래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예요? 11시. 11시에 또 장터에 나갔어요. 자, 11시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11시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간절한 거예요. 혹시 오후에라도 쓸 사람이 있을까? 혹시 저녁 때라도 쓸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저녁 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전기불 켜놓고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우리 뭐 3교대 뭐 4교대 얘기하잖아요. 공장 밤새도록 돌리잖아요. 그죠? 저도 3교대인가 2교대인가 해봤거든요. 공장에서. 그 시계 공장에서 저녁 2교대구나.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시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며칠 하잖아요. 이게 미쳐요 막. 그리고 하루 종일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침에 오면은 와서 씻고 아침 먹고 자요. 자면은 출근 시간이야. 자면 출근 시간이야. 그러면은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또 가서 이제 일을 해요. 막 일하다 보면 막 졸려요. 막 쓰러질 것 같고. 그 저녁 시간대 지금은 뭐 그렇게 일을 하지만 이때는 저녁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오후 5시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간절함인 거죠. 뭐라도 내가 오늘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갈 수 있으면은 감자 한 개라도 얻어갈 수 있으면 그런 심정으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도 인력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계나 아프리카계 사람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력 시장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인력 시장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은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그렇게도 일을 하는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만 일하는. 왜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저 먹여주기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데려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하루가 다 지났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일을 정리할 시간에, 그때에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찾아주는 사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인 상식으로서 이야기예요.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8절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당을 주는 이야기죠. 근데 일당을 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이른 아침에 일꾼과 계약을 맺은,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구두 계약만 하고 들어와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를 줘도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두 계약 속에서 오늘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당을 누구부터 주는 게 옳으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셈법은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10만 원을 딱 줘요. 그러면은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10만 원서부터 깎여 나가는구나. 왜? 상한선이 그거 줬으니까. 최고가 얼마예요? 10만 원. 근데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10만 원부터 까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셈법은 정반대였다는 얘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 셈법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처음 된 자가 맨 마지막에 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맨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얘기조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셈법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건 맞아요. 근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거랑은 우리의 셈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셈법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다라고 하면은 처음 받은 사람이 1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된 사람은 10,000원 받아야 돼요. 그죠? 나중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처음 된 사람은 10,000원 받아야 되는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셈법은 그러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지금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받아요. 요거는 우리의 계산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10만 원 받았다는 건 누구예요? 11시에 온 사람. 이제 오자마자 일당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해요? 우리를 데리고 온 이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거 완전히 이거 오늘 봉 잡았다. 그죠? 오늘 봉 잡은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줬어요? 또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11시에 받은 사람은 5시에 받은 사람은 10만 원 받자마자 울면서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감동의 눈물. 특히 3시에 온 사람 같이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좀 일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고개를 2번, 3번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이 기대가 되겠죠. 이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 하는데 감동이 적어졌어요. 그 10만 원을 받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해요. 왜요? 나는 노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부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하겠죠. 나는 아침이 왔으니까 뭔가 조금 다르겠지.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12시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뭘. 근데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이 불안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죠?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 앞에 섰을 때에는 감사함과 웃음의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죠. 그리고 10만 원을 받았을 때는 화를 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오늘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조금 전에 온 저 사람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보시오. 왜 화를 내는 거죠? 나는 오늘 당신과 계약한 대로 나는 당신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 데리고 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동계약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원 틀에 갇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에 갇힌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치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너가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이곳에서 뭘 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도, 천국에 있는 보상도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뭘 했느냐, 이것에 대한 셈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비유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뭔가 기득권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이 느꼈던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됐던, 나중된 자가 처음 됐던,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이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때에, 또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나 다 이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섬기기로 고백하고 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포도원이 오늘 우리의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성숙하게. 이 성숙함을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기도회 인도했을 때 얘기한 걸로 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뭐라 해요?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 오늘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의 사명.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문제점을 발견하신 거죠. 11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없이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온 일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된 자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겐 감사함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죠. 아멘.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11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의 계약이다. 이해되죠? 유대인들. 먼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의 부름이고,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해되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부른 이 일꾼들은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늦게 불러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맞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 율법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구원 얻게 돼요. 쉬워졌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겠죠. 모태신앙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11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한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몇 시에 왔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표현해 봐요. 마음은 나는 6시에 왔다. 난 6시에 왔다. 6시에 왔어요? 기득권자들이죠. 9시. 네가 9시는 아니지. 중간 한번 나갔다고? 그 다음에 12시.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5시. 나머지는 몇 시예요? 그냥 안 오고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이 학교를 들어올 때에 대학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50명을 뽑습니다. 50명. 전반기에 30명을 뽑고 하반기에 20명을 뽑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먼저 30명을 뽑고 나서 한번 싹 끝나고 나서 2차 지원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2차 지원하면은 다른 데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또 2차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1차 지원을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발표 날에 발표가 제대로 안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30명을 뽑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막 교수들이 회의를 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30명을 뽑았는데 올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꽤 온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이 뽑자. 그래서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4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더 뽑았어요, 추가로. 그리고 하반기에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야. 교수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후반기에 많이 뽑을 걸. 괜히 전반기에 많이 뽑아서. 근데 전반기에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40명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제가 40명 뽑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려고 30명에서 40명을 바꾸셨구나.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40동으로 들어왔다. 40동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닌 게 내게 은혜고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항상 감사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교수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학점 잘 주셔서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40등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 뭐 부끄럽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하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1등에서 목사가 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40등으로 들어와서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성적순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천국도 성적순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느꼈던 그때의 감사와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감사와 은혜예요. 40등으로 들어왔다고 꼴찌 목사가 아니에요. 40등으로 천국 갔다고 꼴찌 천국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이 천국을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이 은혜가 되고 내가 목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네요. 근데 오늘 6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데리고 갈 때만 해도 은혜였어요. 감사였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당연함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당연함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다고. 당연함이 감사를 가로막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면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신 천국 안에 들어가고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이 부여받는 이 품삯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사고가 이것이 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상당히 내 마음에 물질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자리 잡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달란트고 늦게 왔는데 한 달란트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간 것이 천국이고 지금 와서 가서 천국이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당함이 자꾸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줄을 세워요. 나는 너보다 최소한 너보다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이 줄을 세우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급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상급이 물질이거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안에서 제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을 풍성케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내 안을 가득 채우심. 그저 그 안에 내 안에 물질이 채워지고 물질적 사고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는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이 사고가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면 그 은혜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버리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래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도 한 달란트, 마지막 된 자도 한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단들을 주어도 오늘 6시 온 사람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하게 천국 갈 것이다. 이 당연함이 우리를 망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굳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목이 굳은 자다. 다른 말은 뭐예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갖지 않았겠어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네 앞에서 저렇게 목을 그냥 빳빳이 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 목 굳은 자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이러한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자라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이 굳은 자들, 그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자들, 눈물로 통회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맡겨도 다 은혜고 감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잘나서가 아니고 자신의 한 것을 드러내서도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사명이 은혜라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업적이잖아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예배당을 세웠고, 내가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내가 몇 개를 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데 우리는 그 사명이 업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한, 이것을 마치려 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진실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것이 없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 속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피해에 대한 보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주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들. 나중에 가보세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비교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지금 포도원 일꾼이 그거잖아요. 내가 왜 손해봅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게 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11시에 불려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자 다 자신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그 제자들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꾸길 원하세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떠한 불순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판단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당하다 느껴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만났을 때에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특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누구나 다 찬양팀 앞에 서고 싶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노래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스텝티 입고 다니면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원하는 건 있지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명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해보면 알아요. 힘들어요. 우리 지금 미디어팀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에 며칠씩을 막 밤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하느냐고. 12월 달 되면 거의 잠 못 자고 핫식스 막 바카스 이런 거 먹으면서 막 밤샘 작업하고 입술 다 터지는 거 알고 있어요. 겉에서 보이는 거와 들어가서 하는 거 달라요. 겉에서 보이는 좋은 모습 가지고 그래서 나도 찬양팀 하고 싶어요. 나도 악기팀 하고 싶어요. 나도 뭐 미드팀 하고 싶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은요, 아,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읽습니까?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엔카운터하고 은혜 받고 나도 전도할 거예요. 나도 리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막 말하고 얘기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나요? 부담스러워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11시에 온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항상 11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학원도 11시라 생각하고, 제 목회도 11시라 생각하고, 저희 사역도 11시라 생각을 해요. 몸은 고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평신도로 살아오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지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사명을 받고 목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목사기 때문에, 목사니까, 리더니까 이런 생각도 버려야지 돼요. 성경 읽는 게 목사와 평신도가 뭔 상관이에요? 기도하는 게 목사와 평신도가 뭔 상관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나이 먹고 나이 없고가 뭔 상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제한들을 버려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의 자녀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됐느냐.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솔직해져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라면,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많죠. 가죽권 하겠습니다. 가죽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돼. 근데 엄마가 뭐라 했다고, 아빠가 뭐라 했다고, 자기 기도하는 것조차도 흔들리면은 가족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셀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자신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사명으로 주님이 주었다면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6시 온 사람의 마음일지 저녁 5시 온 사람의 마음일지예요.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6시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니까 힘들어요. 고단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회개하지 하십시다. 내 안에 혹 6시에 온 9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내가 줄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함만이 나를 찾아잡고 있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았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들, 기득권들,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들, 그 사명 안에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그 욕심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보상을 원하고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기득권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사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당연함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교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더 성숙된 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항상 11시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기 틈탔던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채하오니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11시에 부르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